옆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오늘도 하나님을 기대합시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성령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한 사람도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고 실망치 않고 하나님을 보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상속받은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오늘로 에베소서 말씀이 맞춰집니다. 에베소서의 핵심은 위대한 상속자예요. 그래서 오늘은 상속받은 위대한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교독으로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함께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이 2019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여러 가지 예배를 나오는데 고난과 또 어려움과 방해 속에서도 끝까지 오늘 마지막 예배까지 예배자로 서주심에 너무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당연히 주일을 지키라고 예배를 드리라고 말은 하지만 또 여러분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은 가족의 결혼식을 못 가시는 분들도 있고 또 자녀들이 학원에서 학교에서 무언가 하는 걸 가지 못할 때도 있고 자녀들 혹은 어떤 형제들끼리 여행 가는 걸 못 갈 때도 있고 멀리 부모님 댁 갔다가 또 토요일 날 밤늦게 예배를 참석하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혹은 집에서 예배 드리는 걸 반대하는데 그럼에도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들 보면서 얼마나 그분들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동안도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오늘 이 마지막까지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우리 옆분들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하면서 이렇게 인사하시죠.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올 한 해도 예배자의 자리에 서 계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꿈의 교회 한 공동체 가족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고 또 교회를 위해 기도하신 그 모든 것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목장을 섬기고 계신 모든 목자, 부목자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학교를 섬기는 교육 목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보이지 않는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는 여러 사역팀들 주일마다 이렇게 또 예배마다 찬양으로 세션으로 방송으로 또 데코로 카페팀으로 평생교원 아기학교 깔끔이 사역팀 여러 가지로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중보기도로 전도팀으로 수많은 곳에서 교회를 섬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또 다 언급하지 못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작은 곳에서부터 섬김의 본을 보이셨던 그 겸손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감사할 게 많지만 제가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그 감사의 마음 참 수고했다 애썼다는 그 마음을 제가 좀 담아서 제가 대표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정말 한 해 동안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섬겨주신 여러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도 정말 애썼다 수고했다 내가 너의 삶을 보니까 참 기쁘다 말씀하실 거예요. 순식간에 2019년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벌써 오늘이 마지막 주일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서 특별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세월을 아끼라는 구절이 유독 마음에 더 와닿습니다. 마지막이 되니까 마지막이니까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이 편지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게 유독 마음에 와닿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구절이 한 해의 마지막이라서 더 와닿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 중간 정도 읽었으면 그냥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한 해의 마지막에 유독 이런 구절이 와닿듯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구절이 와닿을 이유는 바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기 때문이죠. 감옥에서 편지를 쓴다는 것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치 우리가 평상시에 부모님이 야, 형제들끼리 좀 사랑하고 아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병원조 중환자실에 계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평상시 늘 하는 말이지만 형제끼리 서로 우애를 가지고 사랑하고 아끼라, 이건 마음이 와닿는 게 달라지지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서 이 편지를 썼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 명령,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특별히 더 와닿았을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 교회는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지를 못했어요. 억지로는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최선을 다했지만 좀 억지로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에베소라는 지역이 쉽지 않은 지역입니다. 이곳이 유럽과 아시아의 딱 연결 지점에 있으면서 상업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유흥도 발달했고 문화도 발달했고 상업 도시여서 요즘으로 치면 현금이 많이 도는 곳이었습니다. 향락의 도시였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에베소는 여러모로 보았을 때 한마디로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 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곳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을 유혹하는 것,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조금만 방심하면 세상을 쉽게 사랑하게 되는 것, 하나님 말고도 할 것이 정말 많은 곳이 에베소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자주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쉽게 흔들려가지고 자꾸만 때가 악하니라 이야기처럼 그 악한 시절, 그 상황 속에 자꾸 그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에베소서의 가장 처음에 1장 3절과 4절에 보면 뭘 강조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다, 너희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오늘 이 5장에서도 그래서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받은 사람이니까 상속을 좀 누리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오늘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키라, 너희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받은 자답게 좀 상속을 누리며 살라. 주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고 계십니까? 때가 악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내가 오늘 이 삶의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겠다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바쁘게 정신없이 하루하루 보내고 계십니까? 마치 우리가 에베소 교회처럼 내가 오늘만 살 것처럼 육적인 이익에만 집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영원한 가치가 있는데 그건 생각을 못하고 나중 일이고 그저 오늘만 살 것처럼 오늘 내 앞에 있는 문제에만, 육적인 이익에만 집중하고 계시진 않은 거예요. 혹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라는 사실은 잊어버린 채 오늘의 내 현실만 보면서 난 틀렸어, 난 너무 어려워, 난 너무 괴로워,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채 오늘의 현실 앞에 굴복당하고 지쳐있고 우울하고 낙심하고 불안한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미래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 한 여러분 이미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누리며 살아야 됩니다. 미래는 완성이 되는 거고 이미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상속받은 상속자답게 살 수 있을까?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올해의 마지막 그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가치를 이동하라. 가치를 이동하라. 가치를 이동해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에베소 교회를 보면 성도들 중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적 가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전히 인생의 목표가 육적인 가치, 육적인 기준, 무엇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자기의 것이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선순위가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절대순위가 돼야 하는데
아직도 에베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안에도 우선순위에 치열한 갈등이 있는 거죠.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지 않고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가치관, 자기가 옛날부터 갖고 있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조건을 두고 기준을 두고 기브 앤 테이크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에베소 교회에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 이야기합니까? 1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신중하게 행동하라는 겁니다. 생각을 하고 행동하라는 거죠. 그리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는 겁니다. 17절로 넘어가면 썩어질 것에 연연하는 어리석은 인생을 살지 말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계속 오늘 본문은 강조를 하고 있어요. 뭘요? 가치를 이동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우리는 가치를 이동해야 돼요. 세상의 욕망을 붙잡고 살던 사람에서 하나님 나라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명확히 하셨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위대한 상속자가 되었음에도 아직도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옛 것들을 자꾸 붙잡고 계시지 마세요. 옛날 거지들이 먹을 게 있어도 그걸 일단 주머니에 쑤셔 넣어야지 비로소 그 다음에 목구멍이 넘어가는 것처럼 살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하나님은 구하는 대로 주시는 분인데 내 주머니에 뭐가 넣어져야 되지만 그게 전내는 막 불안해가지고 아무리 상이 있어도 먹지도 못하고 이거 빼앗길까 봐 막 허겁지겁 먹고 그럴 필요가 없는 존재인데 여러분 아직도 우리 안에 세상적인 기준, 가치, 욕망, 수준 이것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것들로 다 가치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결정 다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옛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도 노력을 해야지 하나님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가면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찾고 구하고 막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이제 2대지에서 나눌 건데 우리 기준을 옮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즐거움을 에베소 교회는 두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처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즐거움 버리고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 가사도 있잖아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세상 자랑도 버릴 수 있어야 돼요. 세상 자랑을 버리라는 것이 그걸 소중히 여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갖고 있는 게 재해석되고 새롭게 사용되어져야지 되는데 그게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자랑도 다 버렸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예수 밖에는 없네까지 가야 합니다.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로 충분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진짜 신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사람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로 충분해지면 그때 진짜 신앙을 경험해요. 그건 완성이 아닙니다. 출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가치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예수님 필요하긴 한데가 아니라 예수로 충분합니다라고 같이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라고 외치시고 여러분 갖고 있는 모든 가치 기준 이동하세요. 물 위를 걷고 싶다면 안전하다고 느껴지는 배에서 뛰어내려야 됩니다. 주님 오늘 여러분에게 초청하시는 거 믿음의 모험을 하라. 같이 이동해. 너가 붙잡고 있는 거 이동해. 너가 붙잡고 있는 거 너에게 너무 중요해 보이지. 바닷가에 모래 성 쌓는 것과 같아서 언제가 무너진다. 밀물이 오면 네 힘으로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못 막어. 그러나 나와 함께하는 진짜 가치를 갈 때 그때 진짜가 너의 삶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치를 이동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모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으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성장하시는 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중요한 걸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수없이 들었지만 왜 그렇게 살지 못할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사님들하고 같이 모임을 하는데 보니까 우리 전도사님들이 다 안경을 쓰고 있어요. 보니까 뭐 이태성 전도사님도 갑자기 눈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꿈에 귀와서 너무 혹사당해서 안경을 쓰기 시작했나? 아닙니다. 원래 렌즈를 끼고 있었습니다. 근데 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왜 다 안경을 쓰고 있냐고 했더니 지금 공부를 많이 해. 책을 가까이 해가지고. 꼭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예.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요즘 안경 낀 사람들 굉장히 많은 거 아세요? 옛날 군 입대 훈련소 사진을 보면은 안경 낀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요즘 입대하는 사람들 보면은 렌즈를 낄 수 없으니까 다 뿔테, 그것도 부러지면 본드로 바로 붙일 수 있게 뿔테 안경을 쓰는데 거의 다 뿔테 안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도 남산에 가서 저희 학생처애들하고 같이 갔었을 때인데 케이블카가 딱 열렸는데 중학생들이 다 짧은 머리를 하고 다 이만한 뿔테 안경을 썼는데 복제 인간 같은 느낌으로 우르르 나오는데 그 안에 있는 학생 중에 안경을 안 쓴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시죠? 요즘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 익숙해지면서 눈이 급속도로 시력이 나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 의사가 쓴 칼럼 보니까 많은 현대인들이 하루 종일 1m 안에 있는 것만 보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정말 그렇더라고요. 뭐 집에서 계시는 분이든 직장에 출근하는 분이든 밖에 멀리 있는 걸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 안에 있는 것들만 보잖아요. 방 안에 있는 것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1m 내의 물건만 보고 살다 보니까 눈 속 수정체의 탄력이 떨어지고 모양체 근력이 약해져서 시력이 빠르게 퇴화하고 빠르게 나빠진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시력이 빠른 속도로 나빠져 있다는 거예요. 좀 먼 곳을 보라는 이야기죠. 무슨 얘기일까요? 가까운 곳에 익숙해지고 가까운 곳만 보게 되면 먼 곳을 보는 능력이 떨어져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가치를 이동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 그 모험을 못 할까요? 당장 내 발등에 떨어진 불만 보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어려움, 내 현실, 내 급박한 상황을 보니까 믿음의 모험을 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안 그래도 뭐가 빡빡한데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정말 내 삶의 현장이 너무 급박하고 바쁘고 힘드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고 이럴 생각을 점점 못하는 게 아예 이제는 뚝뚝뚝 떨어져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상속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 앞에 있는 걸 보지 마시고 먼 곳을 좀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직장에서도 또 집에서도 가끔씩 창문 열고 멀리 있는 산을 좀 보세요. 저도 이렇게 눈이 아파가지고 카페에 가서 이렇게 멀리 있는 산을 보면은 산을 보다 보면 눈이 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눈알도 좀 떼굴떼굴 굴려 보셔야 되고, 이경규처럼. 이경규를 잘 옛날 얘기군요. 근데 눈 근육을 움직여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것이 여러분의 현실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길 수 없는 상황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오늘 여러분이 가까운 곳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는 눈을 들어서 멀리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실 것, 하실 것이 정말 많은데 왜 우리가 그걸 보지 못하고 있을까요? 앞에 것만 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것을 보려고 눈을 들기 시작할 때 점점점 그것이 보이기 시작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가치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가치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저급한 육적 가치에서 거룩하고 순결한 위대한 믿음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그런 가치의 차이에 대한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죠. 여인이 향유를 부으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런 행동을 하냐면서 차라리 그 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마음이 있을 때 또 한편으로는 내게 있는 그 시간을, 그 물질을, 그 여유를, 에너지를 하나님을 위해 쓰기보다는 내가 그 시간에 이런 걸 좀 하면 좋겠다, 이걸 하면 좋겠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자녀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것들을 하기보다는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육적인 가치를 갖고 좀 더 잠자게 두는 게 낫겠다.
우리 아이가 하나님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두는 것이 아니라 육적인 가치 기준으로 반응하도록 해주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도 제자들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반응하기보다는 여전히 내 육적인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보고 나를 바라보고, 그러고 그게 더 옳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치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은 가치를 이동할 줄 알았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늘에서 이 땅을 바라볼 줄 아는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마태복음 26장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차이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 차이가 언제 시작이 될까요? 여러분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그렇지 않아요. 제가 전도사님들, 새로 신규 전도사님들 신임 왔을 때도 제가 부탁을 했는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는 게 10년 뒤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입니다. 고3 학생이 막 고3 되어가지고 내가 지금 모의고사 왔던 이 정도 성적이지만 내가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공부하면 성적이 올라가겠지? 아니요, 천만에요. 매 해마다 뭐 400점 만점 수능 그런 애들이 인터뷰할 때마다 항상 저는 하던 대로 했는데요,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정말 걔네들은 원래 항상 공부를 하던 애들이에요. 지금 공부를 안 하다가 고3 되면 열심히 하겠지요? 아니요, 희망사항이지. 지금 공부를 하는 애들이 나중에도 공부를 하는 거고, 지금 공부를 안 하면 나중에도 안 하게 돼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가치를 이동하지 않은 채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러면 내가 뭔가 변화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오늘 가치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가치를 이동하셔야 돼요. 내가 오늘 마치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처럼, 목자가 된 것처럼, 목회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실 때 여러분 정말 그런 삶을 꾸준히 살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반응하지 않으시면 여러분 10년 뒤에도 여러분은 여전히 신앙이 늘 부딪히는 것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바닷가 가면 암초가 있으면 부딪혀서 철썩철썩 소리 나죠. 여러분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지 않으려면 그 암초를 덮으면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을 덮어서 여러분의 가치 기준이 이동이 돼서 여러분 인생의 고요한 밤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가치를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헛된 가치에서 참된 가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육적인 가치에서 영적인 가치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지금 당장 내 삶 가운데 그것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나중으로 미루지 마세요. 더 믿음이 좋아지면 하지 말고 이미 믿음 좋은 사람들의 도전되는 모습들 여러분 목장에서도 보시고 여러 군데서 보시잖아요. 말씀 들으면서 도전 받으시지요. 그대로 여러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도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시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은 내가 같이 이동하지 않고 지금 내 가치에 집중하면 당장은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시간 쓰고 가족하고 시간 보내는 게 좋지, 주말에 좀 가족하고 여행도 좀 가야지. 그게 지금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몰라도 끝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을 생각해 보십시오. 조카 롯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다면 땅을 선택하라고 할 때 아마 하나님께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롯이 신앙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도 안 했을 뿐만 아니라 삼촌보다 자기가 먼저 선택해버려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돈의 가치에 미치면 가족도 없습니다. 세상이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들과 닮아지게 돼 있습니다. 롯이 그래서 삼촌을 제치고 자기가 선택을 해요. 마태복음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그 땅이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땅인지 소문을 들었음에도 그 땅을 선택을 했고,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과가 자기 눈에 보기 좋았던 그 선택한 땅에서 모든 걸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당장 내가 이익이 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것, 하나님보다 더 근사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지금 집중하고 싶은 것에 집중하면 당장은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그 끝은 잃어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끝은 밀물이 밀려올 때 모래성은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거 막을 수 없어요.
그때 가서 허탈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기 말고 너를 위해 준비된 거 여기 있다. 모래 위 말고 반석 위로 올라와라. 조지 트루먼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지식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업적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지식은 어디에다 투자하면 얼마를 번다가 아니에요. 훨씬 중요한 하나님을 아는 것에 여러분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를 좋은 학교 보내는 것이 위대한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6절 말씀처럼 모래 같은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여러분의 인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말씀 위에 여러분 인생을 쌓고 여러분의 가치를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가치를 이동해야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죠. 가치를 보존하라. 가치를 보존하라. 가치를 이동하는 것도 어렵지만 그 이동된 가치를 끝없이 보존하는 것도 참 어려워요. 그 이동된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꾸준히 살아가는 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 노력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동된 가치는 내 노력으로 하면 얼마 못 가요. 내 노력으로는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얼마 못 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는가? 18절 같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하는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이야기하면서 왜 술과 비교해서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주변에 술꾼이 있다면, 가족 중에 술을 마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걸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술이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은 술이 술을 마시고, 마지막엔 술이 사람을 마신다는 표현이 있죠. 술을 마시면 사람은 그 술의 지배를 받습니다. 딴 사람이 돼요. 본인이 그런 줄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 예전에 저희가 그 가족끼리 저 어머님 모시고 이렇게 막 고기를 먹고 있는데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등진 사람들이 처음에는 술을 그냥 시작을 하시더니 점점 술이 취하시니까 갈수록 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근데 저희 두 아들이 술 취한 사람 본 적이 없는 거죠. 아직 어리기도 했고. 그러니까 저 사람들 점점 이상하다는 거죠. 막 남자들끼리 막 조용히 시작을 하다가 막 끌어안고 막 뽀뽀를 해주고 막 머리 쓰다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술을 취하면 술의 지배를 받아서 내성적인 사람이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왜 이것을 말하는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술의 지배를 받듯이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통치를 받습니다.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를 들어서 나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이에요. 근데 성령의 통치를 받으면 이상하게 상대방이 하는 말이 용납이 되고 품어지고 사랑이 됩니다. 그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하면 가치를 보존할 수 없어요. 억지로 꾹꾹 참으면은 참다 폭발하면 이야 하고 소리 지르게 돼요. 그런데 성령의 통치를 받는 자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사랑이 샘솟고 내 자존심을 덮는 하나님의 은혜가 샘솟아서 사랑할 줄 알고 품을 줄 알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라는 게 뭘까? 성령 충만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성령의 통치를 받는다, 성령 충만이다, 이거 개념이 무슨 배터리 충전하는 개념이나 무슨 에너지가 막 몇 %냐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와 관계의 개념입니다. 자, 보세요. 옛날 부흥사분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성령 받아라 막 이렇게 하는데 뭐 집어 던지듯이 성령 받아라 이렇게 하시는데 그 좋은 표현은 아닙니다. 성령님은 물건이 아닙니다. 무슨 에너지도 아닙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존재입니다. 성령 충만이란 건 그 존재이신 성령님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인 겁니다. 인격적인 성령님을 초청하고 내가 성령님하고 친밀해지고 싶다고 고백하는 관계를 맺는 행위가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한번 돌이켜 보세요. 제일 처음으로 돌아가서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흙으로 티끌로 사람을 지으셨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죄로 인해서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서 떠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저 흙에 불과하고 그 흙의 기준 가지고 육적인 기준과 가치를 가지고 이 땅을 살면서 빈 공간,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공간에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채우려고 애를 써요. 때로는 채워진 것 같은 기분이 들지만 얼마 못 가서, 몇 년 못 가서 금세 또 허무함이 찾아오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덕분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죄의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는 건 여러분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를 진짜로 믿는 사람은 성령님이 거하고 계셔요.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은 확실히 예전과 다른 삶을 삽니다. 불편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걸 깨닫기 시작을 해요. 그건 성령님이 거하시다는 반증입니다. 성령님이 거하신 사람은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제대로 된 길로 인도하기 시작하십니다. 맨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던 대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길을 갈 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그 길을 갈 때 제일 처음 창조됐던 것처럼 우리가 환경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가 되는지, 위대한 상속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요. 여러분, 그래서 그 성령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이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지금까지 내가 갖고 있던 가치, 내가 갖고 있던 기준, 고집, 생각, 세상으로부터 배웠던 정보, 지식들, 이걸 전부 내려놓는 것, 자기 부인. 그 다음에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듣는다는 행위를 귀로만 듣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학영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양육을 하시면 알겠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세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목장 식구들에게 듣는 어떤 도전을 통해서 성령님 오늘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뭔가를 말씀하고 도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음성에 반응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가치 충돌이 일어날 때 자기를 부인하시고 새로운 가치를 보존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할 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할 때, 그때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좀 표현해 보면, 예전에 우리 교회 오셨던 이용규 선교사님 기억나시죠? 이용규 선교사님이 쓴 제일 첫 번째 책이 뭐죠? 내려놓음. 그 다음 두 번째 책이 뭐죠? 더 내려놓음. 세 번째는 뭐죠? 완전 내려놓음. 세 번째 책은요, 같이 걷기예요. 같이 걷기를 이용규 선교사님이 두 가지 의미로 담아서 중의적 표현으로 썼는데,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같이 걷기의 첫 번째는 동행, 주님과 동행, 성령님과 동행. 두 번째 의미는, 같이 걷기의 가치는 똑같다는 뜻이에요. 야, 그는 예수님 같이 살고 있어, 그거예요. 저는 그게 성령 충만에 아주 잘 표현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건 예수님과 같이 걷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연합한 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셔서 같이 동일시가 되어서 내 안에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면서 함께 인생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성령님은 오늘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것들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나는 예수님과 연합한 자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나를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자리를 자꾸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에베소 교회 시대의 성도들처럼 끊임없이 이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있어요.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우리를 유혹하고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치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옛 가치로 돌아가 버리도록 우리를 계속 유혹을 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뒤돌아서지 않겠네. 여러분, 정말 뒤돌아서지 않겠다는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유혹해요. 흔들어 놓습니다.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상속을 못 받도록 우리의 생각 속에 거짓말을 속여요. 너가 할 수 있겠다고? 너 그 과거가 있는데, 너 그 상처가 있는데, 지금 너의 문제는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어.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너의 상태는, 다른 애들 보면 너의 자녀들 미래는 아주 불투명해. 너가 갖고 있는 스펙으로 너의 미래가 될 것 같아? 사단이 여러분을 속여요. 세상 지식과 기준과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여러분을 넘어뜨릴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령님 앞에 나와서 그 음성 따라 살아가면 우리는 이 땅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오늘의 현실을 견딜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의 현실을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을 믿음으로, 새로운 그 그림으로써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위대한 상속자이기 때문이에요. 위대한 상속자인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제로 이루어진 것처럼, 이것은 뭐 영적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의 육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가치를 잘 보존한 사람 중에 하나가 스데반 집사입니다. 어땠죠? 스데반 집사? 스데반 집사가 죽기 직전에 굉장히 어려운 막 공격이 있었어요. 그때 스데반의 표정이 어땠는지 사도행전 6장 15절 보니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막 살기 등등하고 막 공기가 쫙 깔아앉아 있었을 겁니다. 그 분위기에서 우리가 막 싸우는 사람들 보면 같이 있으면 막 같이 나도 모르게 막 이게 또 영적인 존재라 막 진동이 오면서 같이 흥분하게 되거든요. 싸우고 막 이 상황에서 정말 스데반을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살기 등등하게 외칠 때 공기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스데반 혼자 딴 세상에 있는 것처럼 천사 같다는 거예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평안해요. 어째서 그게 가능했나? 7장 55절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리고 뭐라고요?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이 하나님 곁에 서신 것을 보았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 영안이 열리고 오늘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압도적인 걸 보는 겁니다. 다윗처럼 골리앗을 보는 게 아니라 골리앗보다 훨씬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면 그때는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위대한 걸 경험한 사람은, 그 다음은 가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우리가 가짜에 벌벌 떠는 거지, 진짜를 경험하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할 때 스데반이 승리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과 현실을 이길 수 있었어요. 여러분, 때로는 스데반처럼 우리가 이 어떤 고난을 통과할 수도 있고 거기서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의 죽음은 그걸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결코 실패는 없어요. 수많은 조선 땅에 왔던 선교사들이 오자마자 1년 만에, 2년 만에, 3년 만에 풍토병으로 죽었을 때 미국에서는, 본거지에서는 선교사 보냈는데 이렇게 젊고 유능하고 실력이 좋고 의료 기술 다 갖고 있는 친구들이 내 미국 땅에 있었어야지, 본토에 있어야지, 왜 조선 땅 가서 저렇게 죽어야 되냐, 그 효율성 없는 선교를 왜 하고 있냐? 아니요, 그들이 와서 심겨진 열매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나라엔 실패가 없습니다. 스데반처럼 통과를 하든지 아니면 그거를 딛고 일어나게 하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지금 이게 스데반 얘기를 통해 뭘 얘기를 하고 싶은가? 우리가 실족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불안해하는 이유는 우리의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욕심으로, 탐욕으로 스스로 무너지는 이유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어떤 연약함을 마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내가 부족해서일까요? 내가 못나서, 내 끈기가 없어서, 내 열정이 없어서, 내 자제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난 모습을 보여주는 걸까요? 아니요,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내려놓음도 온전한 표현이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아니라 내어드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려놓으면 내가 주인공이에요. 내가 뭔가를 내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못 내려놓습니다. 그냥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바꿔놓으십니다. 내어드림이란 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열고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성령님 초청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갈라디아서 5장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17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육체로는 결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만약에 아까 술 취하지 말라고 했는데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아요. 내가 술 공장에서 24시간 거한다 할지라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취하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성령님께 여러분이 마음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아무리 성령 충만한 교회에 있고 아무리 성령 충만한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목장이 좋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뜨거워도 여러분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이 시간 마음을 활짝 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내게 임하셔서 통치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내어드릴 때 비로소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가 믿음의 모험을 하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제한 두지 않겠습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을 전적으로 내어드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조정민 목사님께서 왜 성령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거기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의 클라이맥스는 성공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중요한 걸 발견하는 겁니다. 내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에 눈 뜨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다는 것에 눈이 뜨이는 것, 영안 열리는 것, 그게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 인생 살고 계십니까? 그 참된 인생은 성령 충만할 때 눈이 뜨여야 보입니다. 그게 뜨여져야 여러분 오늘을 사는 게 아니라 미래를 살아갑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헛된 욕심으로 세월을 낭비하는 자가 아니라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하니까 세월을 아껴서 오늘부터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치를 이동하시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가치를 보존하여서 2020년 오늘부터 그렇게 살아갈 때 2020년이 여러분의 삶의 놀라운 변화로 이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위대한 상속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우리 반주를 들으면서 우리 들을 반주의 고백이 이거예요.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여러분 그 고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성령님, 새로운 가치를 보존해야 된다는 걸 알겠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내 안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마음을 활짝 열고 나를 내어드립니다. 성령님 나를 주장하여 주십시오. 아멘. 믿음의 모험을 하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새로운 가치가 내 삶에 어떤 놀라운 능력으로 나타나는지 위대한 상속인지를 내가 경험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